예, 계시록 8장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7째 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구약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고 이 싹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14만 4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표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반 시간쯤은 고요한 시간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스가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스가랴 6장을 살펴볼 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으로 내 병거 환상과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이 상징하는 의미와 특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의 내 병거는 내 말처럼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으로 하나님을 보호자 앞에서 섬기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들은 계시록 6장의 내 말처럼 심판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듯이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방인 두 증인을 상징하고 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마치는 수룹바벨을 의미하고요. 또 계시록 7장 4절 이마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싹이라 이름하는 14만 4천을 통해서 영적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싹이라는 사람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6절에 말들이 뛸 때 나옵니다. 즉 천사들이 움직일 때 나오죠. 스가랴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놋산이더라. 내 병거가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놋은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강력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도 하지만 반면에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더 저주와 심판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두 산 사이에서 나와서 내 병거를 이끄는 말은 5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나가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을 칠 때도 욥을 그래 치라. 그의 소유는 건들되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 다시 사탄이 참소하니까 그래 그럼 이번에 욥의 몸을 치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렇듯이 모든 천사가 사탄도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보좌 앞에서 그러잖아요. 사탄아 어디 갔다 오느냐.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갔다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좀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바람인데 이 내바람은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죠. 7장에 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내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천사죠. 계시록 6장에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오는 네 말과 같습니다. 이 스가랴가 본 네 병거를 이끄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어룽진 말은 승리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말들의 색이 다르듯이 이들은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머무르다 명령을 받고 나가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숭배함을 받는 많은 것들과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역사와 온 세상의 심판적 권세를 지시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세요.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 보좌의 회의를 보았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르한 라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 이것이 하늘의 회의였어요.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의 천사죠.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예, 그렇게 말하자 너는 꾀긋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고 그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 모든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아멘.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겁내하고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우리를 가두지 말라고 그러고 다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을 알을 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6절 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자, 북쪽 땅은 바벨론이죠. 또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심판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 내 말들이 땅을 순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북쪽으로 나간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아멘. 왜 시원할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가는 것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며 특히 북쪽으로 나간 자들, 검은 말들이 끌고 간 병거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분노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바벨론과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멸망할 것을 상징하고 장차 하나님의 원수들이 반드시 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이죠. 북쪽 땅으로 따라 나갔듯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고 그 택한 백성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해방과 또 승리와 기쁨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과 같이 붉은 말과 검은 말, 초항색 말이 움직일 때 계시록을 보면 전 3년 반에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면 3년 반 동안 생명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특히나 믿는 자들에서는 가라지들을 심판합니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말씀을 떠나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왕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 삶이 왕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서, 버드, 사빌라 이 7교회 시대에도 왕이 없어서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믿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각자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참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너무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 날에 측량줄을 하나님이 대실 때에, 즉 하나님이 내 말들을 띄게 하실 때 그 말들이 각 사람에게 붙어봐야 나를 알게 되고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것 같지만 환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타작마당에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람은 환난을 상징하는데 환난이 부르면 죽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다 들어오듯이 그날의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금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옛 이름은 시날이죠. 그곳은 음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이방인 두 증인의 예편대 자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게 했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아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라고 외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회복시키며 이제 곧 북방 바벨론을 심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방 땅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귀국하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북방 땅 생명 없는 곳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음녀 바벨론 성의 복음에서 나올 자가 있고 소돔과 애국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자가 있으며 이 시대에 소돔과 애국과 같은 바벨론 같은 교회에서 나올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것을 우리 일국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종교인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북방 땅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너는 그곳에서 피하라. 이 음성을 듣게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 시대 특히 정말 많습니다.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 보면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이들과 같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가장 큰 생명을 잃어버린 채 행위와 수고와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옳고 그름 속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열심히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같이 음녀교회죠.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와 영적으로 행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록에 집어넣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은 지금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환상을 전하고 점치는 영을 받아서 지절거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는 그런 여자들이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호텔을 빌려놓고서 예언해주고 돈 받고 사람들 그러던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데가 없어서 호텔에서 일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있어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WCC, WEA, NCCK처럼 배도한 교회, 우상 숭배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북방 땅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또 마지막 때에는 복음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율법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모습이 북방에서 오른 것과 같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여다대와 같은 겁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말을 들은 대표자로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말들이 뛸 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 전하는데 면류관은 쉽게 말하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시대로 보면 14만 4천이고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았으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곧 자기 땅에서 돋아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싹이라는 사람이 나오듯이 싹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자, 그에게 속한 자, 택함을 입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방인 두 증인이 면류관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비천한 곳에서 그 땅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사람들이 계속 말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장자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증인의 면류관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260일 예언하는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권세도 다 말씀 안에서 나와요. 각 사람의 사명이 면류관이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예수 생명을 이룬 자가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우리가 초림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난 사도들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으로부터 난 싹들, 그들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 이때로 보면 성전이 세워졌다면, 자,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을 받는 자들이죠.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3절에 그가, 싹이죠. 14만 4천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스라엘 14만 4천이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함으로 얻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서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의 영광입니다. 영광도 얻고라는 이 뜻은 왕으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은 실제적 왕으로서의 즉위를 가리키는데 이제 왕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보좌의 축복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보좌로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로 올라가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휴거자예요. 하르파죠. 끌어올려지는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자로서 계시록 11장 11절에 마지막 7째 나팔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휴거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 휴거자 14만 4천이 왜 우리와 다른가?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르고 돌아온 자손들이에요. 핏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려지는 영광도 얻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자들,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옆에 가리키세요. 옆에 가리키세요. 빌립보서 4장 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에요. 목회자는 성도가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멸관인 것입니다. 분명히 목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회자 자신이 생명을 이룬 만큼, 목회자 자신이 준비된 만큼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혼의 때를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자,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싹이라 이름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도 전하고 휴거의 영광도 얻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계신 보좌에 올라가서 왕의 직분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도 겸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 초림 때 12제자와 예수님과 평화의 언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실제 그렇습니다. 한 보좌 위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보좌 위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14만 4천이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언제 받아요? 마지막 7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 그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어요. 모든 것을 버리면 가장 위대한 하나를 얻게 됩니다. 모든 걸 버리세요. 딱 하나를 얻으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단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주여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주의 좌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했네요. 명하소서. 내 아들이 주님의 보좌야. 그 나라에 가서 좌측에 우측에 앉게 명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보호자의 영광을 미리 보시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구한 세베다의 어머니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신 그 사람만이 이곳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은즉 말씀했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다. 너희는 마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잔을 마신 자만이 이 보좌에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자, 그 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아쓴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때는 1260일이라는 시간의 면류관을 이방인 투정인이 받아 쓰죠. 꼭 명심하세요. 내게 주신 조그만 사명도 내게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말은 마지막 때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면류관을 쓰고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돌아온 사람들은 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그 사람들이 금, 은 모든 것을 내놓고 그것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죠. 여러분,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의 영혼은 나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나의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먼데 사람들이 와서 감당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동참하고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마지막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5절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투정인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령 성전을 건축하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했어 이 말을? 모세가 했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묻으면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그날에는 이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먼데 사람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46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듯이, 자 개역 한글입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다면 이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 14만 4천 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1장부터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기를 이른다 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을 보면 마지막 때 환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좀 스가랴 12장의 좀 전체 내용을 좀 읽어드립니다. 천하 만국이 모여서, 자 언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민족적인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천하 만국이 모여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심으로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므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길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번 전쟁이 이렇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멸하시고 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예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영광보다 남은 족속이 더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방 나라들 쳐들어오면 내가 다 멸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때에 이 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3, 4절이죠.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계에 떼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지고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고 이 기도를 받는 이 시점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간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인데, 이때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7년 환란이 시작됐구나 알 수 있게 했어요. 표적으로 지진도 주십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애통과 통회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나 오늘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실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무엇을 구원하셨어요? 육적인 구원을 했어요. 육신적인 이 구원이 이제 영적인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영적인 구원은 영적인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꼭 기름 부은 고레스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짓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러잖아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지, 트럼프 고레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쳤어요? 심령을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약속이에요. 왜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일으켜주겠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7째 인에서 그들이 통곡할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천사들이 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영적 회개가 이루어질 때 눈물 콧물이 아주 범벅일처럼 나오고요. 회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 죽인 자요, 나의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고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영으로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의 잠재된 죄의식을 일깨워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사유와 구원의 간구를 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통곡과 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각자 따로따로 회개할 것을 말씀했고요. 성령의 사역을 통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회개가 초림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가 한일의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야,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됐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300주야구나.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찌른, 그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게 보입니다.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그런 통해가 있을 것이고, 이 예언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회개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완전한 성취는 다시 한번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였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유대인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막 그들이 성령 받고 돌아오잖아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적그리스도 율법성전 다 스스로 제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날에야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악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과 중생 다음에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예수님을 찔렀으며 내가 죽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스스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시간에 오셔서 그 시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계셨듯이 그분은 죄를 제거하셨고 그래서 공생의 모든 말씀이 무교병의 말씀인 겁니다. 누룩이 섞인 게 없어요. 초실절날 약속대로 첫 열매로 일어나셔서 보좌로 올라가셨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각 사람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오셔서 인을 딱 쳐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속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다 다릅니다. 아우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저처럼 고난 받아보실래요? 귀신한테 시달려 보실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 시험도 그 사람이 견디고 감당할 만큼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26일에 며칠 전이죠. 우리는 빛의 백성이고 그들은 어둠의 백성이며 우리는 곧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게 될 것이라. 네타냐후 총리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곧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왕의 대로라는 그 채널에서 데이비 팽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인용하겠습니다. 자,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그때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2024년 4월 8일에도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내년 4월 8일에도 일어날 것인데 그 트럼프 2017년에 미국의 계기 일식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면 2024년에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그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딱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이 십자가의 모양인데 토부, 히브리의 마지막 언어 토부 표식.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예언적인 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지나가는 이 딱 중심 지점이 일단은요 계기 일식이 내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첫 번째 날이 시작하기 전날 바로 전날에 일어나요. 니산월은 1월 14일이죠. 6월절 날이에요. 바로 전날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가장 중앙 십자가가 맞물리는 그곳이 일리노이주 남부지방인데 그 주의 옛 별명이 그 주의 이름이 이집트예요. 작은 이집트, 리틀 이집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카이로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카이로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계기일식이 딱 지나갑니다. 내년에 2개의 선이 겹치는 곳이 리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4년은 딱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준비할 때이다. 모세의 때와 같이 또 요셉의 때와 같이 7년의 때를 준비할 때다. 앞으로 그 절반의 많은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랍비들이 작년에 올해 발표했나?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거라고 그랬어요.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서 11월 달에 딱 3년이 찹니다. 성년이 돼요. 그런데 내년 6월절에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합니까? 삼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을 세우려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몇 달이면 다 짓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이사야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팔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러면 나팔절에 이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죠. 그러면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통회하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속죄절에 7개월 동안 온 민족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나온 영들, 이 사람들 다 환난 통과합니다. 14만 4천이든 60배든 30배든 다 통과해요. 통과한 후에 주님의 장막에 살아서 올라가는 자가 있고 순교함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고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탁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이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만 기다렸던 민족이고 그날 메시아를 보고 큰 애통과 통곡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좀 부분적인 것만 깨달아서 그렇지 에덴 동산 같겠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흘러나오죠. 내강이 흘러나오죠. 유브라데 강까지 가면 전산년반이 정확하게 끝나죠. 구원할 자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홀로 왕이 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정말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후손을 데려다가 마귀를 짓밟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게 해줄게.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이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지나간 시대에 애통이 있었죠.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로 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위한 애통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지라도 구원은 각자의 목이기 때문에 각자 하라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자신이 회개하고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각자 그 이후에 정말로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12절은 이제 회개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따로라는 이 단어가 11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개인적인 회개를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통회가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데모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한일회 때도 모든 족속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육신적인 구원 이외에 영적인 구원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회개의 모양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자, 구원은 각자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각자예요. 각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따로 회개하셔야 되고요. 자, 구약은 족속으로 기록했지만 신약에서는 지파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라고 하셨고 각 족속의 아내들처럼 여기에도 이 말은 각 족속의 아내들처럼 종들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 따로 성도 따로 다 따로따로 회개해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에 씨를 뿌린 자들을 남자라고 그러죠. 말씀을 받는 여자들을, 말씀을 받는 아내들을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따로따로 애통하라. 머리에 두건을 쓰지 말라. 여자들은 그 말은 그 의미예요. 배우는 아직 입장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입장,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아들을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에스겔 36장 봅니다. 약속이 있어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애통이 있길 원합니다. 예, 그것을 구하세요. 오전에 말했지만 그 할아버지, 그분이 워낙 완악한 분이기 때문에 세 명의 딸이 우리 아버지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옥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셔서 그분이 이틀 동안 지옥 보고 와서 그리고 남은 그 짧은 시간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지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18일 동안 전파하고 18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하면 무슨 이게 뭐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각자 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양떼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사 드릴 양떼같이 온전한 자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곳 저곳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속죄절에 회개하고 14만 4천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양떼가 나오는 겁니다. 이들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몸이 어린 양을 모시고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는 어린 양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양떼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정결해진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제사 드릴 양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절기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는지 아시죠? 엄청난 양의 몇십만의 양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거룩하고 성결해진 사람의 때로 채우십니다. 이날에 학개서 2장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마지막 때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한 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종살이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심령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정결한 14만 4천을 나오게 합니다. 이 말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이 세워지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 이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게 계시록 8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 내가 오늘부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바로 심판의 날이죠. 각각의 심판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마에 인을 치듯이 그날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듯이 마지막 7째 인에 14만 4천 택하셔서 인치입니다. 아예 사람 정해놨습니다. 그 숫자까지 정해놓으셨어요. 열국을 멸하시는 그날에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의 이름을 들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14만 4천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실제 상황은 바로 이제 7째 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시간이 스가랴 지금 12장 12절 각 족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때 전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스가랴 2장 1절에 측량줄을 잡은 시간이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은 시간이고, 또 계시록 7장 1절에 땅의 사방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며, 이때가 바로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간은 스가랴 2장 3, 4절에 한 사람이 측량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고, 스가랴 2장 5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곽이 되어주시는 사건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이마에 인침받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죠? 이거를 집에 가서 조금 묵상을 해보세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족속이 기도하는 게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후에 택한 자들을 탁 인치시고 이제 재앙을 쏟습니다. 바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이제 실제 재난의 시작이죠. 첫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알고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제단 불은 심판의 불이죠. 바로 땅에 쏟으면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게 했습니까? 모르게 했습니까? 때와 시기를 알게 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해 주었노라. 말세를 사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그 때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툭 내려온 게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를 두른 천사가, 그것도 힘센 천사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고 그것은 때를 따른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천사가 가지고 온 계시록의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때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쓴 시간을 보냅니다. 쓴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곳도 바로 반모섬이었고 이곳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쓰게 한 거예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뭐 했겠어요? 매일 노동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것, 전하는 자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서 쓰다는 것은 삶에서 여러분이 당할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책을 먹은 자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할 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창자에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 말씀을 먹고 1260일 예언하는 권세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날에 성령이 부어지면 가라 그러면 가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푸는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서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한 날 한 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